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보고 싶을 때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나영석 집사님, 오수철 권사님, 또 최시종 권사님, 일일이 올 때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앉으셨던 자리들 눈물을 보면서 참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랬지만 또 이번에 최시종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은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삶을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일단 숨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고 나면 격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냉동실로 가시고 또 3일이 지나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화장터에서 반응 속에 있었지만 들어가고 나올 때의 그 유골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거기에 제가 누워 있었고 마치 그 자리에 나오는 유골이 저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잠시 후에 그것을 분쇄를 해서 조그만 나무 상자에 담아가지고 뿌려지든가 묻혀지든가 넣어두든가,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게 뭐 나아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걸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참으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으신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장막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 집이 무너지면 그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주인 떠난 폐가들이 참 시골에 가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거를 헐어버리는 작업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혼이 내 안에 지금 있으니 그 영혼이 장막집을 삼아 가지고 있는 육체가 귀한 것이지, 그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나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참으로 다양스러운 것은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흙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 안에 거하는 영혼이 육체의 집에서 나왔을 때에 가는 곳이 두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이 육체의 장막집을 떠났을 때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려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천국에서 무엇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우리의 영혼들이 가면 살 집이 많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를 위한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가서 너의 영혼이 와서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가는 거야. 내가 가서 그 집이 마련되어지면 너를 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와서 데려갈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에 앞서서 가실 것을 예고하시고 내가 가고 나면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데리러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에 걸쳐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비유는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있는 비유를 들으실 거예요.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즉 결혼식이죠. 우리나라하고 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유대인의 혼인은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정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거쳐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매파를 듣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이 성사가 되어지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여자의 집에서 정혼, 즉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약혼과 같은 예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의 집에서 정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정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각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
나는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혼인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앞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왔어. 이게 정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인을 위한 정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혼의 기간이에요. 정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결혼 예식은 정혼을 하면 우리의 말로는 혼인신고까지 끝내요. 그래 놓고 그리고 1년 동안을 서로 헤어져요. 헤어져서 정혼의 기간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이 기간은 무엇하는 시간인가 하면 남자는 돌아가서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즉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셋시와 혼인을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혼한 후에 그 여인의 집에서 떠나요. 1년여 동안의 시간을 가져요. 바로 이 비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대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가 마련되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정혼한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와 너는 내 신부야.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 행복하게 살 거는 어디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집이 다른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정혼의 기간이에요. 이때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하얀 드레스 있죠?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과 혼인식에서 혼인잔치에서 혼인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결혼하면 살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살아갈 혼수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혼을 하고 집을 지으러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순결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혼수거리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정혼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1년 이게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신랑이 다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저도 한 3년 동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한낮에는 관공서도 또는 상가도 문을 다 닫아요. 한 2-3시간? 한 4시간 가까이 닫는 그렇게 닫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한여름에는 밤에만 활동을 해요. 밤에만 먹고 결혼 예식도 낮에 안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하는데 정혼의 기간을 두고 떠나갔던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나면 한 1년 후쯤에 혼인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찾아오는데 내가 며칠 몇 시에 갈게 그러진 않아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한 사나흘 후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며칠 몇 시에 내가 갈게 뭐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한 서너 후에 한 서너 시간 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갈게 그것이 1년 후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1년쯤 되면 그분이 오실 때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신랑이 이렇게 오실 때쯤 되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저쪽에서 오면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면서 그 둘러리를 서는 친구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그 신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자다가 졸다가 번쩍 깨나가지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는데 밤중이잖아요. 밤이니까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등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등이 밝혀진 등이어야 된다는, 켜져 있는 등이어야지 꺼진 등은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환하게 불이 밝혀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밝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죠. 우리 옛날에 등잔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호롱불.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고, 등불이 꺼지면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신랑을 오매불망하고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여인과 가족들과 그 가까이에 있는 둘러리들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등을 밝히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기름을 넣어놨다가도 이 기름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집니다. 등불이 꺼지니까,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니까 큰일 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2절에 이렇게,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예요. 그러나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더디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온다는 거예요. 정혼한 남자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어느 날 어느 시기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러 가시러 오셨다. 근데 우리는 그날과 그 시기를 모르잖아요. 저도 주님이 제 영혼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부르실지, 한 10년 후에 부르실지, 뭐 20년 후에 부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름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오늘의 말씀은 비유예요. 그렇죠? 비유예요.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비유 속에 기름을 하신 거예요. 등을 밝혀라. 그리고 밝히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등불을 밝혀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등불을 밝힐 수 없어서 신랑이 와도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끝부분으로 가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을 맞이라 그러니까 다 졸다 자다 벌떡 깨어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불을 밝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5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잖아요. 슬기로운 여인에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빌려달래잖아요. 좀 나눠달래잖아요. 성령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가서 준비해 와. 준비하러 간 사이에 혼인집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준비된 이들은 혼인자리가 마련된 혼인집 잔치집으로 들어갔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와 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준비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정혼을 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는 문이 닫혀버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성령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로 아는데 믿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받아요. 그냥 머리로만 가슴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네,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육으로는 태어났어요. 근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의 자식이에요. 육의 아들이에요. 변형식 목사는 제 육신의 자식이에요. 왜요? 제 육신에서 났으니까. 그건 육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물 세례 받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즉 씻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개신교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물 찍어서 이렇게 3번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침례교단에서는 이게 물속에 들어가죠. 이 세례라는 씻는다는 말이에요. 씻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씻는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몸도 목욕시켜달라 그러니까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씻는다는 건 죄의 씻음을 이야기해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 물 세례를 받은 후에 또 하나의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좀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여기 한번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준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제한적이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다시금 14절로 15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도 성령 준비되어주면, 성령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이죠.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 그냥 내가 그냥 뭐 시용 아들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빠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누가? 성령이 준비되신 이들. 이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준비되어진 분들 계셔요. 어쩌면 다 준비되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이 준비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사실 우리에게 삶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준비가 덜 됐다. 내가 이 친구를 꼭 데리고 내가 말하면 집에 가서 같이 영원히 저 천국집에 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근데 준비가 조금 덜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받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는 무한정이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릴게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어느 나오는데 보니까 어느 여자 가수인데 이혼을 한번 하고 재혼을 했대요. 근데 너무 잘했대요. 재혼을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대요. 저녁을 맛있게, 어느 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죽었더래요. 남자가. 그래서 가수 생활을 내려놓고 할 수 없으니까 생활을 그냥 들으면서 우울증에 걷고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인생이구나. 저녁도 잘 먹고 I love you 이런 얘기도 하고 내일 봐 이러고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저는 제게 준 말씀이에요. 저도 잘 때마다 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밤 제 영혼을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잠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꼭 가게 해주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은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인데 이걸 어디 가서 사올 데도 없어요. 빌려올 데도 없어요. 그분에게 선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을 아무에게나 줘요? 아무한테나 받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와서 식당에 이렇게 친교장에 가보니까 화분을 막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해놨냐고. 속으로 제가 감을 잡았어요. 이거 하나씩 주려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모님이 들으시고 저를 그래요. 이거 오늘 하나씩 드리고 갖다 써야 돼요. 이뻐요. 그렇게 일반적인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선물은, 특별한 선물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내가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주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려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주는 사람은 더 생각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주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두 말씀만 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물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회개하고 하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면 그런 믿음으로 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요. 가장 큰 선물은 영혼 구원의 선물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지금 최시용 목사님한테 어떤 선물을 했다. 돌아가신 날에 뭘 남겼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저를 통하여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저를 통하여 그분이 예수를 믿고, 저를 통하여 그분이 성령을 받고, 저를 통하여 그분이 하늘나라가 되면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그것도 좋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건강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왜요? 천국 가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구해요? 필요한 사람이 구하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잖아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잖아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홍원중앙을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교회 그 미아리에서 이렇게 가정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또 수리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철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밤에는 또 이렇게 길가고 미아리 거기 좀 복잡해 그래서 문을 닫아요.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요. 새벽 시간에 문을 열러 나갔는데, 웬 노숙자 같은 분이 대문간에 이렇게 더 기대져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외면할 수 없어. 누군가 하고 가보니까 황혼의 장로님이에요. 그때는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믿음의 선한 욕심이 참 많으셨어요. 이분이 방언을 못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소리를 듣고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금식을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밤중에 와서 새벽까지 그 이슬을 마치면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하시고 각가지 은사를 가지시고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적당히 아니에요. 정말 필요가 있어. 구하고 찾아다니고 갑자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안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주시려고 하신 거죠. 주고 싶어요. 선물을 주시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물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보면 아주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도요,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이들도 불이 밝혀져 있었어요. 불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멸에 대한 부분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사울에서 떠났어요. 성령이 왔었어요. 떠났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백했다고 하는 말은 범죄했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왜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약속한 사람들, 혼인을 약속한 사람들은 그 혼인 기간 동안, 정혼 기간 동안에 혼인 예식이 있어지기 전에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11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성령을 준비하고 있어라. 곧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밤 제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찾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밤이라도 잠을 자다가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를 혼인 자리로 잔치에 불러들이시고 마련된 거처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도 준비되어진 이들로 언제라도 부르심 앞에 아멘 주이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그 신랑의 분양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교회 마련된 거처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